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이 주님의 진리가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셔서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게 되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차세대 목사님께서 하셨던 예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말이 그 마차를 끌고 있었는데요. 한참 그 마차가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말이 앞발을 들더니 요동을 치는 것이에요.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막 발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를 몰던 그 남편이 내렸습니다. 내려서 말한테 한마디 했죠. 한번. 그리고 다시 마차를 딱 타서 다시 마차를 막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이렇게 말이 갑자기 막 발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나가진 않고 그 자리에서 막 발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다시 내려서 말에게 또 한마디 했어요. 두 번. 그리고 한창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말이 다시 멈춰서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고 또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내려서 말에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 그러니 가슴에서 총을 딱 꺼내서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빵 하고 쏴 죽인 거예요. 이것을 본 그 마차에 타고 있던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빨리 가야 할 때도 지금 모자란데 여기서 말을 죽이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가냐. 지금 제정신이냐.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일을 한 것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사람은 많이 용서할 수 있지만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3번이라고도 하죠.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내리쬐는 그 태양을 만끽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죄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선물로 받았구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내가 또 선물을 받았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 감사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당연하게 내일 태양이 뜨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그런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날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매일같이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무뎌지는 것일까? 내가 내일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인데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당연해졌는가? 또는 감사가 일련의 행사 때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부활절 때, 아니면 성탄절 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하고,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감사가 연중 행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내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면 또 감사하고,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게 되고 감사할 땐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엇으로 인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여성이기 때문에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하고 나아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과연 그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은요 딱 부러지게 어떤 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1절부터 6절은 이 시의 서론으로서 시온에서부터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이 본론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7절과 15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 두 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게 될 7절부터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비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앞절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위로는 하늘을 부르시고 아래로는 땅을 부르시니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다.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오너라.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온 땅에 충만하시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모든 만물들을 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며 결코 잠잠히 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 앞에 어떠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희생 제사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주님 저희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죠. 네 알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거 알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색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알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 바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희생제, 너희가 드리는 제사로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이 수요 오전 여성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필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네 알죠 주님. 제가 잘 알죠. 그런데 갑자기 왜요? 갑자기 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 너희가 잘 알고 있니? 그렇다면 말이야 하면서 9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외양간의 왕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가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재물이 부족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희생제사로 너희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이미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희가 바치는 황소가 몇 마리인지 염소가 몇 마리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 이미 그것들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숲속의 동물들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야. 산의 새와 동물들도 다 내 것이야. 내가 굶주리는 때가 있더라도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황소의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니? 염소의 피가 마시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니?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줄로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었거나 빠졌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족하여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에 쫓아서 마땅히 그냥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성도들의 교제가 좋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수요 오전 여성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잘 드리지만, 제물을 주님 앞에 잘 드리지만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희생 제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흠이 없는 제물을 내게 바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주님 앞에 희생 제물로 흠이 없는 염소를 바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그 시대 때 가정에 염소가 한 100마리 정도 있었다라고 치면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여 내야 되고, 그 구별한 것 중에 흠이 없는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눈동자가 상하지는 않았는지, 발 뒤꿈치가 상하지는 않았는지, 발톱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어디 피부병이 있지는 않은지 한 마리 한 마리 다 검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양을 골라내기 위해서 보통 일주일 아니면 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꼬박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준비하는 와중에 그 예배가, 그 희생제사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습관적인 것이었더라면, 이번 주는 그냥 뭐 대충 요놈 그냥 좋아 보이는데 얘로 제사 드리지 뭐, 얘가 그냥 쌩쌩해 보이는데 얘로 드리면 되지 뭐,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얘로 데리고 가자.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그 흠이 없는 염소를 원하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곳 가운데 오는, 예배에 오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제가 예전에 수요 부흥 예배에서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지으셨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니? 그리고 그 뒤에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과 머리를 이렇게 딱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배는 언제 생겼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예배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 누렸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아담아 오늘은 무엇을 하고 지냈니? 나는 요즘 이런 고민이 있단다. 너가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볼래?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려 보지 않을래? 네, 좋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름도 짓고, 주님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아, 너무 좋다, 멋있는 이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고, 예배가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왔을 때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할 때가 심심치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필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 알죠 주님. 그런데 왜요? 그런데 너의 예배에, 너의 모든 사역에,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왜 나는 없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로서의 삶은 살지만 하나님을 잊은 채 영혼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부담만 가득한 의무적인 삶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총 왕으로서의 재임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사울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았을까요? 사울이 기름 부으심 받고 왕이 된 뒤로부터 언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2년 뒤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정확히 2년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버림받은 왕으로서 38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통치도 했습니다. 전쟁도 나갔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적인 형식과 왕으로서와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형식들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38년의 왕은 하나님의 없는 버림받은 왕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일평생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과 같지 않은가.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옛날 선배 목사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못 갚을 줄 알아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들 시대에는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고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드릴 게 오히려 너무 많아서, 재능과 기술과 전문성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드릴 거 외에 신경 쓸 것들도 너무나 많아서, 가야 될 곳도 너무나 많고, 인터넷만 켜면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히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뎌져 버린, 익숙해져 버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시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을까요? 여러 마음들이 있겠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맡은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한숨을 쉬며 주섬주섬 챙겨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좀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당시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제물을 그 신에게 바쳐 그 신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드리면 그 신이 내게 이만큼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제물이 무엇이었냐면, 바알에게 드렸던, 몰렉에게 드렸던 제물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의 가장 어린 자녀를 드리는 것, 바치는 것이 가장 귀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렉 신은요, 그 황소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밑에는 화로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계속해서 불을 때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지위라면 왕이죠. 그리고 가장 어린 사람 왕의 아들, 자녀 혹은 손주, 손자 이렇게 됩니다. 이 자녀를 이 달궈진 몰래 동상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음악 풍악을 울립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그 음악과 함께 그 아이가 마치 그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신 앞에서.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뜨거워서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에게 신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바치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까, 이만큼을 이뤄주실까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섬기는 모든 사역,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한켠에 다른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무엇이 잘못되어지는가? 사람이 베푸는 자가 되고, 신은 인간의 것을 받아 누리는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벨론의 신이나 애굽의 신과 같이 음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피를 토하도록 부르짖는 기도를 즐거워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기깔난 음악적인 스킬이나 귀가 고급져서 예배를 즐기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음악적인 스킬 중요합니다. 갖춰져 있는 예배 형식 중요합니다. 헌금도 중요하고 섬기는 모든 섬김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죠. 오직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만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 오니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많이 커가지고요, 말도 너무 많고 집안이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요즘 입에 붙인 말이 그래요. 아빠 먹어? 아빠 먹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먹다가도, 과자를 먹다가도 막 쫄래쫄래 아빠한테 와서 아빠 입에 넣어줍니다. 아빠 먹어? 그럼 저는 그 과자를 받아 먹고 행복해하죠. 근데 제가 그 과자를 먹었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야, 이런 맛있는 과자를 나에게도 주다니, 혼자 먹기도 아까운 과자를 아빠에게도 나눠주다니, 야, 이 과자 너무 맛있는데? 이 과자 때문에 제가 행복해할까요? 과자는 제가 나가서 돈으로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 박스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행복한 것은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저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를 챙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삶에 내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 마음이 변질되고 무엇을 바라고 오는 마음, 아니면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마음, 혹은 마음조차도 없는 예배이지 않는가.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이루라. 고통받을 때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네, 주님 알죠. 그런데 왜요? 그래? 잘 알아? 그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너희가 제사를 잘 드리고 있어. 하지만 나는 사실 너희가 드리는 그 황소나 염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것이 모자라서, 내가 그것이 필요해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의 소원을 아뢰라. 너의 마음은 내게 달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은혜를 잊은 사람이며, 은혜를 잊은 사람은 감사를 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그 자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 물을 정리하면서요, 물을 다 빼고 나면서요, 교육자들 막 진짜 막 진이 다 빠지죠. 땀 뻘뻘 흘리고 막 양말 다 젖고 신발 다 젖고, 그러면서도 저희끼리 둘러앉아서 와, 너무나 감사하다. 불이 안 난 게 어디야. 불이 났으면 뭐 수습할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물은 퍼내기라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 터진 게 어디야.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저희는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컴퓨터는 다 젖어버려서 교회의 모든 데이터가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지금 마를 때까지 기다려보자입니다. 그래서 수리에 맡겨서, 왜냐하면 그 컴퓨터에 뭐 주보, 재정, 디자인 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불만 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잠도 못 잤지, 해야 될 사역은 많고, 컴퓨터는 날아갔지, 당장 이번 주 주일 주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닥치는 것이며, 누구의 잘못이며, 건물주의 잘못인지 우리의 잘못인지 한번 따져보자. 싸우고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 있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첫 단추는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 말씀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100편 4절 말씀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다가올 때
아직 말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의사 표현을 막 뭐라고 하긴 하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눈빛만 봐도 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 얘가 똥을 쌌구나.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대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억되고 감동되어질 때 그분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에 불을 지펴 때로는 목이 터져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펴 찬양할 때 기뻐 뛰며 찬양할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달란트로 최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일으키는 것이죠. 그 시작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형상을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요, 어떤 교회에, 저희 교회에 유명한 사역자가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막 안수 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안수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막 이렇게 누워서 계속 기도하시고. 제가 아는 동생이 그것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줄을 서서 이제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팍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졌구나. 봤는데 한 5분 있다 또 일어나더니 다시 뒤로 가가지고 또 줄을 서는 거예요. 또 그 기도를 받고 싶어서 가가지고 또 줄을 섭니다. 목사님 봤던 얼굴인데 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죠.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졌네. 두 번 또 넘어질 수 있구나. 그러고 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야,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러기를 한 4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집회가 마치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이제 목사님이 떠나실 때 마지막 교회 현관문 앞에 쫓아와가지고 그때는 어머니랑 같이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기도해 주셨죠. 거기서 넘어졌어요. 또 그러는 거 보면서 제 안에 좀 고민이 드는 거죠. 저게 과연 옳은 것일까? 하나님 물론 사역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또는 기름 부으심이 넘칠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은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병 고침의 은사도 일어날 수 있고, 선교지 나가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도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될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 그 기적을 쫓아다니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나요? 감사한 척할 수도 없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쫓아오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통과 절망의 때에 다윗의 고백은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러나 내가 주께 감사함, 주님이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하시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다녀왔는데 나이가 41신가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작년 연초에 3월에 작은 군종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혹만 떼내면 된다고 해서 간단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러 미국에 갔다가 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배에 통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미 암이 여기서 다 퍼지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을 다 드러내고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나오셨을 때 제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 장난 아닌 거예요. 막 그 병원 침대를 굴러다니죠. 막 고통스러워서 막 신음하며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항암 치료를 이제 보통 항암 치료 받고 한 집에서 한 2, 3주 있다가 다시 또 항암 치료를 받으러 한 6번을 받거든요.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는 퇴원하셔서 집에 계실 때 제가 이제 권사님과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머리가 다 이제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걷기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집사님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집사님이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목사님, 저는 진짜 저번 주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나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줘. 근데 제가 왜 그런 고백을 드리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서면 저 칭찬받는 딸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 전에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살면 또 그것대로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저의 교만이라는 것을 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 주님 앞에 매달리기로 했어요. 제가 그 집사님 얘기를 듣고요,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역과 너무나 많은 분주한 일들과 해야 될 일들과 만나야 될 사람들과, 근데 정작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신다라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저 이런 사역했고요, 이런 예배 드렸고요, 누구누구 만났고 신방했고요, 예배를 위해서 이런 거 계획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는가. 집사님은 그 가운데 감사를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악한 상황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통받을 때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날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노력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고 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모든 예배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부담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들을 섬길 때 너무나 피곤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집에 돌아가면 쉬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직장이 시작돼요.
육아